전도서 3장에 보면은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다면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다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계속 일어난다는 거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지만도요,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성경 전도서 3장을 읽어보니까 다 이러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고정된 삶이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삶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한, 그런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내 앞에, 내 인생길에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모두가 축복 가운데 기쁘다 하고 태어날 때가 있지만도, 원치 않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는 반면에 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도 있는데 춤출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탄할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인생을 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평탄하기만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마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의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것도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아도 이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기쁠 때가 있고 평탄할 때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첫 시작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때이고 기쁨의 때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바사 제국 아래 127도, 127지방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데에 가장 소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 출신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었다는 내용들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경사적인 일입니다. 축복받을 일들이고 기쁜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는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아직도 속국입니다. 남의 지배를 받는 소수 민족인데, 그 소수 민족, 핍박받는 민족 가운데에 한 사람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 축복할 일이고 기쁨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이 지방에 대통령이 났다 이렇게 하면은 뭐 조건 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야, 우리 이 지역에 대통령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박수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27도 지방을 다스리는 큰 제국에 왕후가 소수민족,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 가운데 왕후가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순간이었고 큰 어려움의 때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민족 전부가 죽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쁨은 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죽음은 모든 백성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배를 받고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왔어. 70년 세월이 지나가고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고 2차 포로 귀환이 있는 이 1차, 2차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 백성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에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하만이 궁중을 드나드는데 궁중의 모든 직원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를 높이는데 단 한 사람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로드기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를 흠을 잡아 죽이려고 꿈을 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로드기 한 사람만 죽였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누구 백성인가 어느 민족인가 알아보니까 유대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잘 됐다. 너 하나만 죽일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유대 민족 전부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만은 아말렉 출신입니다. 아말렉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에 그 앞길을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백성들입니다.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 때 이겼고 손 내릴 때 졌다는 그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이거든요. 이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설립되고 초대왕 사울이 누구와 전쟁을 벌였는가 하면은 아말렉의 아각 왕과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고 그때 아각을 잡아다가 목뺀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누군가? 바로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를 갈고 살았던 인물로 보여지는데 마침 절도 안 하고 엎드리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는 유대인 전부를 멸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만은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127도 이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데 작은 민족이 왕의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제국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법을 어긴 민족이 있다면 멸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대 민족 다 멸절하기로 꿈을 현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 전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쭉 읽어보십시오. 좋았던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그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항상 복을 받았다. 항상 은혜가 넘쳤다.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요즘 어렵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에서나 에스더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구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좋은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운 때도 많잖아요. 우리 개인사도 보십시오. 항상 좋은가요?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평탄합니까? 항상 안정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안한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좋았다고 여기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나요?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항상 평온합니까? 평온하기를 원하지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나라와 민족도 똑같습니다. 항상 평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메르스 질병으로 인해서 극도의 공포 심한에 빠져 있고 오랜 가뭄으로 땅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비가 오는데 제가 얼마나 좋은지 창문을 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권사님들 모시고 영양의 건사 수련에 다녀왔는데 그 이마댐 안동댐을 둘러봤는데요. 거의 바닥이 들어다 날 정도로 심각한 가뭄입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흐르니까 그렇게 가뭄으로도 가뭄에 대한 이 인식이 없잖아요. 지금 가보십시오. 영양 이쪽에 고추 농사가 망할 정도로 심한 가뭄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시절을 살아갈 때 전도서 3장 주신 말씀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다양한 삶의 원리 가운데 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다 원망 불평하기보다도 이때가 지금 어려운 때구나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한다 해서 이 어려움의 때가 극복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이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요, 온 유대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민족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모르드게가 식민지로 끌려와서 식민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어떤 일을 담당하는 관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배 소수민족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제국의 관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공직 진출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소수민족 청년이 그 제국의 관료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정보도 고급 정보를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위치가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자기가 먼저 알았습니다. 하만의 흉계로 말미암아 내 유대 민족이 전부가 죽게 되었다는 현실을 가장 먼저 안 인물이 누구냐? 고위 관료였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급 정보를 먼저 들었으니까 왕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왕궁을 탈출하든지 살 수 있는 국리를 꾸밀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장관이나 총리들 청문회할 때 보면은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부동산을 투기했다. 자녀들 학교 부정편입 시켰다. 다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고위 간직에 있다 보니까 정부의 빠른 소식을 먼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저 어떤 지역에 개발한다는 것을 누가 사실 먼저 압니까? 고위 관료들은 알거든요. 우리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쌍값을 땅을 사놓으면 몇십 년 되면 그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청문회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드게도 제국의 관료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고민했느냐? 내 살 국리를 궁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어가는 이 유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부탁합니다. 이 민족이 하만의 흉계로 죽게 되었으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야, 너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 이 유대 백성을 좀 살려다오. 이 말 속에 모르드게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관심과 고민은 어떻게 이 민족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전에는 주님을 모를 때,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꿈이고 관심이고 고민이었다면 믿음 안에 산 이제는 나의 고민이 모르되게와 같이 어떻게 국난이 일어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웃을 돕고 어떻게 나라 위에 살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십시오. 일제 압박기 때나 6.25 전쟁 때에 기독인들은 자기 하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졌던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은요, 16살까지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가는데 외국의 선교사가 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겨 속국이 되었으면서도 어떻게 술을 먹고 다니느냐는 야단을 맞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 조만식 청년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에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먼저 새 사람이 되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신학문을 가르쳤던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오산학교, 기독교 학교죠. 오산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배우고 이후에 일본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유학을 가서 다시 돌아와서는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민족 정신, 자주 독립, 그래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신자 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바로 조만식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들입니다. 이후에 조만식 장로님이 심의했던 산정령교회의 담임으로 청빙하기까지 했죠. 이 제자 주기철 목사를. 어떻든 조만식 장로님은 그때의 관심과 고민은 어떻게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들의 꿈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이르듯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민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인물들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기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불구하고 궁극적 관심과 고민들이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의 목적과 궁극적 기도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있었다면 지금 한국 교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가? 개인 구원에 빠져버렸고 교회도 어떻게 우리 교회만 잘 성장할 것인가? 개교회 중심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뿐이지 이 나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이 상실돼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들은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 공동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의미는 나라가 안정되고 반듯해야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혼란에 빠진 국가를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개인에 앞서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유일한 박사님을 모르신다 할지라도 조금 이전에 사셨던 분, 지금 젊은 청년은 모릅니다만은 이 안티프라민이라면 다 알 겁니다. 안티프라민. 뭐 튼 데도 바르고 깨진 데도 바르고 뭐 만병통치약, 요즘은 연구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안티프라민 하나 가지고 다 떼 붙여봤습니다. 그냥. 그게 유한양령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이 유한양령을 설립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 제조했던 인물이 유일한 박사님인데 원래 이분은 가정이 유복해서 그 옛날에 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렇게 신학문을 배웠고
미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토지를 다 마련했습니다만은 한 번은 고국을 방문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식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지만도 이렇게 피폐하고 전쟁 이후에 먹지 못하고 연고 하나 없어서 썩어 들어가고 약품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유일한 박사가 미국을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기를 작정합니다. 연고 하나 없고 약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입 약을 가지고 들어오고 약을 제조하는 기술을 익혀서 이 나라 백성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꿈을 먹고 시작한 기업체가 바로 유한양행이었습니다. 견실한 기업이었고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한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정직과 신뢰로 먹고 살다 보니까 많은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큰 기업체가 되었습니다만 유일한 박사님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아파트 작은 것 하나 하는 것 이외에 일절 주식이나 어떤 돈을 주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온 유일한 평전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오늘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하며 오늘 위난의 때에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나라와 민족 위하여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위에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세상적인 지위, 이 모든 것이 나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직업관입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목적,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미화원이든지 구조대원이든지 경찰 공무원이든지 어떤 세상적인 기업체에 들어갔든지 그것이 단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 위기와 환난과 국가가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하여 남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업임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직업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배불리 사는 것이 꿈이고 목적이라면 기독교인의 직업과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라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감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에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에스더야 우리 민족 전부가 죽게 되었으니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려라. 이 소식을 받은 에스더가 이렇게 다시 답을 주었습니다. 모르드게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도 30일이 지났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사서를 읽어보지만도 왕의 암살 모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안뜰에 간다는 것은 왕을 시해하거나 암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 왕의 안뜰에 갈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왕 앞에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갈 수 없다. 왕의 법이다. 이 소리를 듣고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고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에스더야, 너 하나 잘 뜨고 너 하나 명예를 위한 그 자리로 하나님 주신 줄 아느냐? 아니면 우리의 백성이 죽어갈 때에 살릴 수 있도록 너를 먼저 그 자리에 보내신 줄 아느냐?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인의 직업 소명론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어떤 자리, 세상적인 위치, 그것이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공직이든지 어떤 위치를 준 것이 무엇 때문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즉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람을 살리려고 너를 그 자리에 지위를 준 것이 아니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생각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할 테니까 나와 함께 금식하고 내가 3일 금식 뒤에 죽으면 죽을 작정하고 나가겠다고. 이 각오와 결단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던진 그 말이 가슴에 찔린 것이죠.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죠. 기독교의 직업관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을 주신 것은 바로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를 살리라고 나에게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바로 이 거룩한 직업의 소명을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방송을 보니까요, 요즘 모임이 거의 취소 다 된다고 하잖아요. 식당이 텅텅 빕니다. 심각한 위기. 제가 목양 칼럼에 썼습니다만 메르스 질병보다도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각한 한국 사회의 위기입니다. 옆에 오는 것을 겁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는 그 메르스 환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병원 환자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메르스 우리가 잡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쓴 표였습니다. 메르스 우리가 잡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은 이 한국 사회가 끝장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직업 소명감입니다. 그냥 나 하나 살겠다고 다 의사복 던져버리고 다 떠나면은 누가 이 국가를 살립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어떤 위기와 환난에 맞서서 내 죽음을 내어놓고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직업 소명감입니다. 에스더는 그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한 것이 나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죽으리면 죽으리라고 각오로 왕에게 나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가 개인을 향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에 해당되는 말일 때는 그렇죠. 뭐 잘 될 것이다, 힘을 내십시오 하면 그게 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 나라와 국가하면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 없는 백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나라가 위기와 환난에 빠질 때는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독교인은 먼저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너무 개인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와 환난에 빠질 때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며, 이 사람들이 진정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번성하고 많은 성장이 이룬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제 압박기와 전쟁을 통하여 위기와 환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희망이라고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려운 이 나라와 국난을 위해서 기독교인들, 우리 모두는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할까? 그리고 내가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무언가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귀한 세상적 지위나 신분을 주셨으므로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